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 가장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이 있는 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거기 짤막하게 세 절이지만 22절은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하고, 23절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4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면을 한번 새기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하나님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기적과 이사와 이걸 행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이 전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스스로 권능 있는 걸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다 성부 하나님이 증언한 거예요.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또 다른 설교, 고넬료 집에서 한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물 붓듯이 넘치게 부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 행함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고, 실제로 기동하신 것은 성령님이 기동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그때 순종해서 그걸 나타내셔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그 메시아이심을 먼저 증언이 된 다음에 그 메시아인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죽음에게 내준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준 거예요.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들이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고, 그 메시아인 분이 십자가에 가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 십자가 부활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일인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이룬 면, 그 복음의 핵심적인 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제일 처음 일은 죄를 심판하신 일입니다. 모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속에서 함께 죄를 짓습니다. 먼저 아담이 짓는 죄가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 주시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실 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먹다가 결국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다시 한번,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망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르는데 죄값은 생명으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죄지었다고 아들이 죽는 건 아니고, 아들이 죄지었다고 아버지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연좌제가 아니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 이후로 이제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다 죽게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양을 드립니다. 양을 드리면 양을 먼저 죽여서 피를 가지고 피를 성전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은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어요. 속죄일에도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또 죄에 대해서는 양 2마리를 가져다가 양 2마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모든 죄를 고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바로 성전에서 그 양의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전부 앞으로 있을 십자가를 미리 예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일한 길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서 뿌려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건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반드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써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주지 않고 대신 양을 드리고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그 심판, 그 피 흘림, 죽음, 이것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 면을 특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 볼 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가장 핵심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 뭐라 합니까?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죠. 어떻게 사셨는지 내용이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 심판이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이 20번이 넘게 나와요.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이 심판당하시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면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니까. 내가 아니면 누군가 나 대신 죽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나도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죽어서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죽음, 마지막 날 심판날에 불못에 떨어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죽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에 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가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죄가 심판을 당하고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다. 이것이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일이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패배를 당한 겁니다. 이미 사탄이 패배를 당할 것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때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서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원시복음, 가장 첫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너는 뱀으로 나온 사탄이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못으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못으로 상하게 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죽지 않아요. 상처는 받지만 죽진 않아. 그러나 머리를 상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궁극적인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승리할 것이 곧 우리의 운명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죠. 왜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니까. 사단이 결국은 패배하고 망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공생의 파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는 마치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그 직을 시작을 할 때 먼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그 세례를 받아요. 일종의 기름 부음이야. 그때부터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그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를 때에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또 옵니다. 먼저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담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에서 아담을 꿰어서 넘어뜨려 죄인이 되게 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합니다. 그 결과
두 번째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는 시험당하는 환경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이제는 광야야.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거기서 시험을 하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을 하라. 뛰어내리라. 세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근데 사탄이 완전히 진 건 아니에요. 잠시 물러났습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메시아직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온갖 간계를 부립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때까지도 그 십자가의 사역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군중들이 소리치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서 너를 스스로 구원해보라. 놀립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죽는 일, 그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하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이제 죽음에 가게 되는데,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인생을 사탄이 위협을 했습니다. 죽음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뚫고 지나가서 죽음을 꿰뚫으시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죽음을 사용했던 사단을 마침내 패배를 시킵니다. 사단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망했습니다. 근데 아직 죽진 않아요. 언제 죽느냐면 마지막 심판날에 불못에 떨어질 때, 그때 끝입니다. 지금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은 마치 화병 속의 꽃과 같다. 화병 속에서도요, 이 안 핀 꽃을 놓아도 쫙 핍니다. 피고 죽어요. 근데 그 밑에 생명은 이미 없어요. 근데 꽃은 펴 있어요.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단도 이미 생명이 잘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예요. 그런데 아직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완전히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일을 이미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시다.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합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메시아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냥 네가 구원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오셔서 혈과 육을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혈과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는 멸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긴 것이 실제 현재 사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뒤에 15절 봐요.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표현이 재밌어요.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누구에게 종로로 타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근데 종로로 타는 동기가 뭐냐면,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해서 마귀 뜻대로 하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난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도 오래 살 건데 무슨 죽음의 공포냐 하는데, 모든 사람은 비존재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요.
내 존재감을 보이고 싶어. 누구나. 한쪽으로는 어려서는 힘자랑이에요. 힘자랑. 내가 힘이 세다, 누가 날 어찌하랴, 자기 존재감을 그것으로 나타내. 또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다른 능력을 내게서 보이기를 원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롭게 살면서 내가 능력자라는 걸 보이고 싶어해. 권세를 잡아서 내가 능력자라는 걸 보이고 싶어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느낄 때,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만족해요. 비교를 통해서 만족해. 내가 더 낫다. 이것이 가장 밑바탕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면에서 나온다는 걸 몰라요.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계속 내 뒤에서 죽음이 나를 끌어당겨요. 그럼 어찌하든지 거기서 도망가고 싶어. 거기서부터 좀 더 생명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그것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세력을 잡고 열심히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걸 조장하는 것이 마귀라는 걸 몰라.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가장 존재감을 느낄 때 행복해. 행복감을 느껴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를 몰라. 그래서 열심히 내 존재감이 나타나기 위한 행동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선한 행동조차도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아니든 적어도 나는 알잖아. 내가 이렇게 착한 행동하는 거,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한다니까요. 나는 이런 존재야. 근데 그 뒤에 마귀가 웃고 있다니까. 너는 내 종이야. 근본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는 인생은 뭡니까? 죽음에서 자유로운 인생. 내가 막 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도 편안한 인생.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휘두르지 않아도 편안한 인생.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인생. 그 인생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 인생이 처음에 잘 안 돼요. 내려놔야 되거든.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 근데 내려놓는 게 잘 안 된다고요. 내려놓으면 마치 죽을 것 같아.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야. 내 존재감 없는 것이 너무 두려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너무 싫어. 나는 나대로 인정받고 싶고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요.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살릴 능력이 있고 살릴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그러나 이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는 성경에서 모든 믿는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깨어날 거니까. 잠이라는 것은 다시 깨는 거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잔다고 표현해요. 예수님도 잠잔다고 표현했고, 잠잔다. 모든 믿는 백성 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것과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 나머지가 같이 거룩해져. 그 첫 열매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게 솔리데리티라고 해요. 같아요. 같은 운명.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일종의 운명 공동체예요.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면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아요. 운명 공동체야. 아버지가 잘 되면 온 식구가 그걸 함께 누려요. 운명 공동체예요. 첫 열매와 나머지의 관계가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하여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더 이상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나를 안 보든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 안에서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거기서 결정적인 모든 싸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남은 싸움. 마치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표로 싸움이 나죠. 사실은 전체 군대 대 군대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군대도 아니에요. 블레셋은 아주 조직되고 무기도 훨씬 발달하고 제대로 군사로 훈련된 군대였어요. 근데 대표 선수가 나와서 싸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훈련된 블레셋 군대들이 도망가요. 등을 돌리고 도망가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아무리 훈련이 안 돼도 등 돌리고 가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하죠. 등에서 칼로 찌른 건데, 등에서 그 사람들 넘어뜨리는 건데 왜 못해? 그 뒤에 승리는 보장된 승리예요. 이미 이겼어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승리 이후에 교회의 역할입니다. 모든 믿는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마치 그 뒤에 이삭 줍기 같아. 교회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일, 그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리고 사마의 권세에서 노인받음을 알리고 주님께로 돌리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 돈이 많을 가지지 않으면 내 존재감을 못 느끼고, 권력을 가지지 않으면 존재감을 못 느끼고, 뭔가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돼야지 내가 견디고, 이러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데도 그 사람들을, 그것이 사탄에게서 이겼다는 것을 알려주고 승리케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승리케 하는 일.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생명의 길 가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는 믿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마귀는 믿는 백성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근데 속이기는 해요. 믿는 백성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마치 자기들이 아직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고, 이 자리를 빼앗기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에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주면서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살으라고, 돈을 위해서 살아, 그 자리를 위해서 살아라.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꼬드깁니다. 그럴 때 그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리를 앞에서 속이려고는 하지만 우리를 어쩌진 못해요. 우리가 그 마귀의 속임수를 딱, 그 낚싯바늘을 딱 물기 전까지는 마귀가 나를 어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꼭 마귀한테 넘어지는 사람은 대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이러한 생활에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교회가 승리하고, 마지막 모든 안 믿는 사람, 사단, 죽음 다 불못에 던지는 그날이, 마지막 승리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로 이 일들이 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죄가 심판당하고, 사단은 죄값은 다 치러지고,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고, 구원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같이 참여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같이 참여한 사람, 이미 예수님이 죄값 다 치렀어요. 이미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마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아직도 사단의 종처럼 사는 거예요. 아직도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매여서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